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죽음을 향하여서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길을 사람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그 예루살렘을 향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5절 말씀에도 보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세라고 말하고 있지요.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스스로는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다라고 하나같이다. 내가 여기 아는 사람들보다도 더 예수님을 따르는 그야말로 측근 중에 측근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마 예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들 중에는 잠재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들이 아마 그곳에 있었을 것이고 또 그런 제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그 안에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세상에 더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나쁜 일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예수님을 어찌하든지 흠을 잡고 책을 잡아서 없이 하려고 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호시탐탐 예수님을 잡으려고 죽이려고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때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한우하고 따라다닌다면 그 대적자들도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지는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른다고 할 때에 이 권력자들이 함부로 해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 입장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는 것이 결코 나쁜 일만은 아닌 것이고 오히려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는 것에 대해서 전혀 기뻐하지 않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지요. 오히려 예수님은 이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향하여 다소 엄격하고 부담스러운 말씀으로 그들을 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마치 그 말씀 속에는 웬만하면 따라오지 마라. 여기서 이제 이별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뉘앙스로 예수님이 좀 차갑게 대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만큼 예수님의 제자는 함부로 또는 아무나 그렇게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지 무리나 군중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면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로 만나기를 원하지 예수님이 별로 관심도 두지 않고 또 뭐 멀리 있는 그냥 지나가다가 한번 얼굴만 슬쩍 보고 지나간 사람으로 그렇게 알아주기를 원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은 아무도 계시지 않을 겁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 앞에 더 사랑받고 싶고 예수님과 더 가까이 하고 싶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다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정말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꿔 말하면 참된 제자의 삶의 자세와 태도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참된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그 스승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제자라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 돌이켜서서 그 무리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제자가 되기 원한다면 부모도 그리고 아내도 자식도 형제까지도 자매까지도 사랑하는 그 가족들을 미워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은 가족을 미워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제자가 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언제나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하고 있지요. 아내를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고 자식을 더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의 당연한 삶의 자세요 모습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미워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여기서 어떤 것을 미워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히브리인들이 쓰는 히브리적 표현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것보다 덜 사랑해야 한다는 표현을 미워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7절을 읽어보면 그것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읽은 이 누가복음의 말씀이랑 이렇게 반대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미워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함으로써 결국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을 책임져야 하지만, 그러나 그 가족을 핑계로 복음을 거부하거나 죄를 짓는 일을 합당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거부하는 일을 가족을 끌고 들어와서 합리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주신 사명, 그것을 그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야 한다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난 주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가치, 내 기준, 그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제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야말로 무리죠. 무리. 내 필요, 내 것을 위해서 예수님도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제자는 그 주인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배우고 따르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내 삶의 기준과 중심이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되어야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기쁨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만족함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뜻과 원함이 무엇인지 거기에 나를 맞추고자 하는 사람, 그것이 제자라는 거예요. 내 선택과 판단에 그것이 내 결정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곧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죠.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살아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 경험은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은, 주님이 원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는 일은 거기에 맞춰서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 십자가는 죽음 아닙니까? 나를 죽여야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제자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얼마나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사는지, 말은 제자라고 하면서 항상 판단과 결정은 내 생각에, 내 뜻에 따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부모로부터 여러분 버림받을 때도 있습니다. 가족으로부터 미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목숨을 잃을 각오를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각오와 자세, 나를 부인하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참된 제자의 삶의 자세는
자기 부인뿐만 아니라 자기 희생의 대가를 치를 수 있어야 참된 제자가 됩니다. 오늘 2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 십자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을 구경하며 가는 것이 제자가 아니에요. 아이고 우리 예수님 얼마나 힘들까, 예수님 얼마나 아프실까, 그거 마음에 애통해하면서 가는 게 제자가 아니라 내 십자가를 내가 지고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십자가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떤 느낌을 가집니까? 그거 다 네 십자가야 라고 얘기할 때 그 정도의 십자가는 그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어려움들, 힘든 일들, 그런 고통의 시간들, 그런 것을 우리는 십자가야 이렇게 쉽게 표현하지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는 우리가 그냥 우리의 삶의 다반사로 겪게 되는 어느 일정 부분의 한 힘들고 어려운 고통 정도를 말하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는 목숨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생명과 관련이 되어 있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 당시에 가장 악명이 높고 가장 처참하고 가장 악랄하고 저주스러운 그런 사형틀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인간이 개발한 그 사형 제도 중에 가장 악랄한 것이 이 십자가 사형 제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죽하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죽을 죄를 지었어도 십자가에 죽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역죄인만, 극악한 그런 죄인들만 고통받으며 죽으라고 십자가형에 처했던 것이죠. 그야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정말 잔인하고 끔찍한 것이 십자가예요. 우리는 지금 뭐 십자가를 목에도 걸고 귀에도 달고 액세서리처럼 취급하니까 십자가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십자가는 너무나 끔찍한 단어입니다. 정말 저주스러운 단어, 부정적인, 듣기 싫은, 입에도 담기 싫은 단어가 십자가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그 십자가 당하신 것처럼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사형장까지 끌고 가서 거기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그 당시에 그 처참한 십자가를, 끔찍한 십자가를 내가 지고 따라가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할 때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수치와 멸시와 고통 가운데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라는 말은 하기 쉽지만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앞단락에서 보면 예수님의 그 천국 잔치, 하늘나라 천국 잔치 초대받은 사람들, 여러분 누가 초대받았습니까? 처음 초대받은 사람들은 아무도 그 천국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 온갖 핑계 다 댔죠. 밭도 사야 되고, 소도 새로 샀으니까 시험도 해봐야 되고, 내가 장가 들었으니까 내 아내를 좀 기쁘게 해줘야 되고, 그렇게 그저 세상 연락을 즐거워하다가 정작 중요한 영원한 천국 잔치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따른다는 거예요. 천국 잔치에 초대받은 자로 살기 위해서 사업 핑계 대지 말고, 가족들 좀 즐겁게 해줘야 된다는 핑계 대지 말고, 여러분 가족 즐겁게 해주지 말라는 게 아니죠. 그거 핑계하면서 주님 앞에 살아야 될 우리의 책임을 외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업 핑계대면서 돈 벌어야 된다고 핑계대면서 지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주님의 뜻을 외면하며 살아서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십자가를 목에 걸고 귀에 달고 따라오라고 말하지 않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예수님은 두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셨어요. 첫째는 28절에 보면 망대를 쌓는 비유죠. 어찌 사람이 망대를 쌓는다고 하면서 그 비용을 다 계산하지 않고 쌓겠느냐? 계산 안 하고 막 쌓다 보니까 돈 다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 기초밖에 못 나왔어. 그럼 사람들이 보고 얼마나 비웃겠냐는 거예요. 뭐 건축을 그런 식으로 하냐는 거죠. 계산도 안 해보고 쌓다가 돈 없어서 못 샀다고 하면 얼마나 비웃음이 되겠느냐. 그거 다 계산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러면서 31절 이하에는 또 전쟁을 하는 임금에 대한 비유를 하죠. 1만 명의 군사를 가지고 2만 명이 쳐들어오는 그 군사를 보았을 때 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상대잖아요. 그렇다면 생각해보고 계산해보고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전쟁이 들어가면 이미 그때는 늦었으니까 가까이 오기 전에 사신을 보내어서 화친을 하고 그래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산해봐라,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할 때,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한다고 말할 때 그냥 무작정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헤아려 보고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는 일이 뭔가? 제자가 될 때 가족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도 있고 쫓겨날 수도 있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 사회적으로 매장될 수도 있고 소외될 수도 있고 비즈니스에서 손해볼 수도 있고 어쩌면 내 꿈과 내 야망도 다 포기해야 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헤아려 보고 그것을 포기해도 내가 따를만 하다라는 것을 계산해보고 따르라는 거예요. 난 도저히 포기 못하겠다 하면 아예 처음부터 따라가지 않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왜요? 따라가다가 중간에 포기하면 그것처럼 더 우스꽝스럽고 보기 좋지 않은 일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차라리 처음부터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믿다가 안 믿으면 아니 믿음만 못한 일인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주님을 따를 때는 자기 희생의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취미나 재미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따라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은과 금을 얻을 수 있는 기회도 있겠지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부자가 되고 건강해지는 것이 예수님 따르는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돈도 한 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갈 수도 없고요. 우리의 이 모든 몸뚱아리도 아무리 건강하고 짱짱해도 하나님 나라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부패한 우리의 몸을 하나님 나라에 어찌 감히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우리의 몸은 다 흙으로 돌아가야 돼.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몸과 같이 우리도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희생도 내가 치르겠다는 계산을 하고 내가 대가를 치른다는 마음으로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제자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고 따르는 자입니다. 희생의 대가를 치를 각오가 되어 있을 때는 그만한 가치를 알 때에 대가를 치를 용의가 되어 있죠. 가치를 모르면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태도, 행동은 달라집니다. 그저 예수님 따르는 것을 돈 많이 버는 것에 가치를 두면 돈 안 벌리면 더 이상 따라갈 수 없어요. 그렇죠? 건강을 예수님 따르는 것에 목적을 두고 나면 우리의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더 이상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바로 알고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3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제자가 되기 원한다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버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내 제자가 능히 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버린다는 말은 미련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소유에 대해서, 자기의 가진 것에 대해서 미련을 두지 마라. 왜요? 이 모든 것은 다 주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일 뿐인데 마치 그것이 내 것인 양 착각하다 보니까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를 청지기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청지기는 내가 그것을 관리하고 사용하지만 그것은 주인이 맡겨주셔서 관리하는 것이지 내가 주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물질관을 우리가 바로 가지고 있어야만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오늘날 하나님 자리를 물질이 차지했잖아요.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습니다. 재물이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된 제자의 삶을 살려면 바른 물질관을 소유해야 합니다. 물질에 미련을 두지 말고, 물질을 주셨다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관리하여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지 나를 위해서 쌓아두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가시면 한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이 사람은 관원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함부로 그렇게 나와서 자기 정체를 드러낼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여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내가 다 지켰습니다. 여러분, 율법 지키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자기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켰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만큼 아주 스마트하고 관리가 젊은 나이에 관리도 됐고, 또 성경에는 이 사람이 부자라고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지금으로 치면은 완전히 금수저의 엘리트에 똑똑하고 정말 어디 바늘 하나 찔러도 들어갈 것도 없고 흠 하나 없는 그런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아마 우리 시집 안 간 처녀들이 보면 1등 신랑 그런 사람이죠. 더군다나 이 사람은 단순히 그냥 공부만 잘하고 돈만 많은 게 아니라 아주 종교적인 열심도 있잖아요. 계명을 어려서 잘 지켰다는 것은 그냥 겉으로 봐도 인격적으로도 모자람이 없는 사람 됨됨이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부자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줘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거든요. 네가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네 가진 거 다 팔아서 나눠주라는 거예요. 소유에 대해서 미련을 버리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제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 청년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누가복음 18장 23절에 보면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뭐하더라? 근심하더라. 결국 내가 가진 이 소유 때문에 근심하다가 제자가 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자의 인생은 지금 이 세상에 내 손에 잡히는 것, 보이는 것을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이 제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은 이와 같으니 하고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고 그랬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밭에 감추인 보배와 같다고 그랬어요. 소장농이 남의 밭 갈다가 그 밭에 감추인 보물상자 하나 발견했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가가지고 자기 집에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사돈의 8층까지 돈을 다 빌렸는지 다 팔아가지고 어쨌든 그 밭을 산 것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 보화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비유적으로 말씀을 한 것이에요.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집에서 좋은 것 먹고 살아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내 것을 다 버리고서라도 그것을 소유하겠다는 것이에요.
제자로 살아가겠다는 삶의 자세와 태도가 바로 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땅속에 감추인 보배를 발견한 자처럼 세상 것에 미련을 두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 봤을 때 그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미련을 두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제자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나는 끝까지 이 길을 가겠습니다. 천국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중간에 포기란 없습니다. 재물 때문에,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주님 따라가다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옆길로 빠지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제자의 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입니다. 그냥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진심 테스트 뭐 이런 거 한다고 가서 뭐 그냥 멀쩡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동 버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 이유 없이 가족과 이별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정말로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믿지 않는 부모나 형제 때문에 내가 정말 예수 믿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를 핍박할 수도 있고 우리를 쫓아낼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도 그런 것을 각오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주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일이기 때문에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복,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은 오늘 이곳 현세에서 내가 주님을 위하여 희생하고 부인하고 손해보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복으로 하나님이 갚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확신하고 어떤 대가라도 기꺼이 치르고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결단과 또 그러한 삶이 따를 때에 그 사람을 제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고 세상에 어떤 사람 앞에 줄을 서고 그 사람들의 위로의 말 한마디보다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어루만지시는 그 순간이 가장 최고의 복인 것을 내가 믿고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죠. 이 밤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도의 응답의 복을 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영광의 나라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오늘 기도하지 못한 것까지도 크고 은밀한 일까지 주님은 준비해 두시고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의 자세와 태도가 없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도 그렇죠. 여기에 대한 가치가 없는데, 소망이 없는데 억울하죠. 에이, 이럴 바에 차라리 그냥 내 친구들하고 같이 그냥 주일날 골프나 치려고 하고, 금요일 저녁에 어디 홉집에 가가지고 술이나 한잔 먹고 시시덕 끓이는 게 즐거운데 내가 왜 여기 밤이 추운데 와가지고 이러고 있나,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한 것 같고 그렇잖아요. 소망이 없으면 그런 거예요. 가치를 모르면, 여러분, 그런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도 겉으로는 화려해 보여도 그 사람을 향하여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4절과 35절을 한번 봅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는 것은 본질에서 변질되는 거죠. 소금이 소금으로서의 정체성은 맛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맛이 없는, 맛이 가버린 소금은 정체성이 사라진 거예요. 존재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싼 소금이라도, 아무리 화려해 보이는 소금이라도 맛이 간 소금은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맛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것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가다가 환난과 시험 때문에, 돈의 유혹 때문에, 권세 유혹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껍데기는 제자처럼 보이나 사실은 주님과 별로 상관이 없는 그냥 군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근처에 와가지고 예수님 말씀 듣는 것 같고 찬송도 부르고 기도하는 것 같지만 전혀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는, 그 끈이 잘려져 버린, 맛이 사라진 소금이나 끈이 잘린 것이나 똑같은 거죠.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 그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살아야 되고, 부패한 이 세상을 정화시키는 삶을 살도록 이 세상으로 부름받은 제자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 소금과 빛의 삶을 살지 못하고 그저 뭘 입을까, 뭘 마실까, 누구보다 더 많이 가질까 여기에만 관심을 쏟고 주님의 뜻을 외면하고 내 뜻에, 내 야망에 묻혀서 살아가면 맛을 잃은 소금, 빛을 잃은 암흑과도 같은 인생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맛볼 수도 없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초대에도 더 이상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지난 앞단어 본문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초대받은 사람들이 못 들어갔어요.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순간,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지금이 은혜 받을 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지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날마다 돌아봐야 됩니다. 과거의 영광을 추억하면서 오늘 대충 이렇게 살아도 그때 그런 추억이 있으니까 나는 당연히 천국 갈 거야. 그때 만나 주셨으니까 지금 좀 못해도 앞으로 또 만나 주시겠지라는 막연함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오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무리가 되어 살아가는 내 자신이 부끄럽고 어떻게 할고 어떻게 하면 내가 다시 회복할까,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다 제자인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이 밤에 기도하러 왔겠습니까? 이 추운 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한번 나는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제자가 되기를 원했으나 무리가 되어서 그저 구경만 하고 따라가는 사람은 아닌지 오늘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손으로부터 나오는 그 어떤 떡고물 때문에, 그 예수님의 화려함 때문에 예수님의 팬이 되어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정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나의 일이 되고 예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간 것처럼 나도 내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제자의 삶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오늘 이곳에서 때로 손해보고 미움을 당하고 고통의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장차 내게 주어질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결코 내 삶의 우선순위를 이 세상 것에 빼앗기지 않겠다. 이 보화를 나는 꼭 차지해야 되겠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나는 본질을 잃지 않는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밤에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망대를 세워야 하는 건축주의 마음으로, 오늘 전쟁을 앞두고 있는 임금의 마음으로
오늘 우리 자신을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 주님 앞에 내 자신의 연약함을 토하고 제자가 되고 싶으나 무리가 되어 살아가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총에 감격해하며 어찌할꼬 하며 주여 나는 힘이 없고 내 의지로는 늘 쓰러지고 넘어지오니 주여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 주의 은혜를 붙들려고 이곳에 왔습니다. 주여 이곳에 찾아와 주시고 내 영혼을 붙들어 주옵소서. 내 연약한 심령을 강하게 해주시고 내 믿음을 다시 견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그런 결단의 기도를 드리시고 주님이 함께 동행하심으로 현세 내세에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